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 6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펴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우리는 여기 지금 계시록 2장 11절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거는요 어린 양을 배반 안 하려고. 어린 양을 배반 안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그 바람에 더 어린 양과 가까워지고 어린 양을 더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얻고 하나님과 더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 그의 한 생명이 더 생명의 튼튼한 역사를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그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시험하는 자를 또 마귀라고 또 말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를 시험을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양육을 받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 같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 시험 치르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 같으면 다 시험을 치르면서 자기를 알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도 시험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시험이 필요하고 또 시험을 그러니까 예비 시험이 있지 본 시험이 있고 예비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이런 걸 알아갖고 또 자꾸 준비시켜서 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본 시험, 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자,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 우리 이런저런 것들이 다 예비 심판입니다. 예비 심판. 예비 시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 번 치르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게 좋겠어요? 우리 특별한 사람을 만들 때는 이정수 씨, 각 분야에서 특별한 사람 만들 때는 필기 시험을 치든 실기 시험을 치든 시험을 잘 쳐갖고 사람이 뽑기도 하고 양육도 하자는 거죠. 시험 없이 양육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꼭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누가 주님이 직접 시험한다고 하는데 시험하는 자 누구지? 마귀가 또 와서 시험한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 그 요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다음 악에서 다만 바로 다만 악에서 없어서 이러는 악에 빠지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 놨을까? 저는 세상의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도 운동을 하면 이 힘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힘줄이 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튼튼한 그 힘줄이 막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 자꾸 끊어내는데 자꾸 많아지겠어. 신기하죠.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늙으면 조금밖에 안 돼. 한창 젊을 때는 그게 더 막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힘찬 싸움을 할 때 마귀는 막 더 강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주님과의 관계가 힘줄이 막 붙는 거지. 더 견고한 주님을 더 얻고 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끊어지는데 더 많아져. 그 참 마귀는 우리를 끊어놓으려 하는데 더 하나님과 긴밀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예? 시험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아무 마귀 역사가 없는 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해요. 알겠죠? 예? 자기도 교만해가고 완전히 너무 교만의 극치가 돼. 저도 마귀의 역사나 협박이 없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할지 모르겠어. 저는 항상 다윗이 교만한 걸 많이 생각해 봐요. 어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여자를 다 빼앗아가고 남의 여자를 또 그 남편을 또 죽이고 누구 또 그것도 직접 죽이는 게 교사살인하고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잖아요. 참 그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떠나버리면 악한 게 그것도 또 히틀러도 보면서 그래. 감리가 교인인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고 아니 사울왕한테 마귀가 들어가 사위를 한 번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십몇 년을 끈질기게 다니면서 죽이려 하네. 또 그것도 참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참 하나님이 근데 그 마귀라는 게 좀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우리는 이론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랬다면 이론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고 하나님 그런 죄를 안 짓는 분이래. 그러니까 그 인간을 죄짓게 하는 마귀가 책임이래. 하나님 그거와 상관이 없대. 맞아요? 하나님 마귀를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다고? 근데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거기로 이래. 생각도 없이 무조건. 아니 내가 이제 뭐 다른 데서 이걸 못 배운 사람한테 맞아 마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지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동안 배웠던 사람이서 그러니까 저기 왜죠? 이제 그렇대.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게 전신갑주 입으라고. 마귀의 괴계가 오는 것도 그거 없을 게 와갖고 내가 그걸 이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귀의 괴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별하고 승리함으로 우리가 얻을 게 많아서 그렇게 하신다. 요거까지 꼭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랬다. 이것 때문에 예배를 예배 핍박을 많이 받는다. 그럼 이게 없애야 될 일이 왔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 이렇게 안 했겠나. 마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하지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요. 근데 뭐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또 아니야 목사님 우리 사무랑까지 틀어보니까 정부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정부 요번 방역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99명까지 예배드리면 된다고 발표가 났대. 그러니까 안희아 목사 그거 좋다고 하지 말으라고. 아니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예배 자유를 찾아야지.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받으면 되겠냐고.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 믿기라고 이제 이제 이렇게 말하고. 또 뭐냐면 그분이 그럽니다. 아니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다 드려보라고. 그러면 그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교회마다 다 가겠냐고. 그 일을 해내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그 예배도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에스더 죽으면 죽으라는 설교를 할 수 있고 다니엘 사드락에서 아벤노고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뻔뻔스럽게 한다고 봐요. 자기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저는 요번에 요번에 갔는데 삼손이 머리 깎인 삼손이 그게 다 요즘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요즘 그 목사님들 가운데 머리 깎인 삼손. 벌써 미혹을 받아 놓으니까 이 현실이 힘이 없는 거야, 그렇죠? 뻔히 알고도 드릴라한테 자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결정적일 때 힘이 없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래 이 전투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능히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그 싸움에서 오늘 우리는 참 우리 전투가 없는 화평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어디 나왔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한 게 아니라 건물 주러 왔다. 그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저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다 죄악 아래 사망 아래 있는데 여기에 성령의 그 말로 오면은 옳은 걸 구분시켜 갖고 검은 성령의 검은 먼저 구별시키는 거거든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으로 하나 돼버렸는데 죄와 선과 악을 구별시키니까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근데 마귀들은요 어디든지 화평을 부르짖습니다. 화평. 근데 화평되지 않은 화평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부르짖기 때문에 전쟁도 필요 없대, 군대도 필요 없대. 그 군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막한 놈들은 군대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화평 평화조약을 맺으면 지키겠어요, 안 지켰어요? 독일하고 영국이 평화조약을 딱 맺었잖아. 그래 영국 총리가 좋다고 나가서 막 자기 국민한테 홍보를 했는데 몇 달 안 돼서 침략을 했어. 참. 일본은 또 소련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전쟁 안 할 거라 했는데 나중에 2차 대전 말게 되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침공하니까 또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마귀는요 평화 하나 되자 하는 거로 요즘 일곱 열불을 배웠지, 그죠? 예. 근데 이제 하나 되자 하는 거로 평화로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 죄악이 섞인 하나님을 대정하는 그 입장에 하나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속에 중심을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정하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 인본의 기독교 또 세상, 그죠? 일곱물이 열불이 결과적으로는 어린 양을 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아가지고 그래서 14절에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셔 만왕의 왕의 sem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나오지만 그 앞에 13절이 저희가 한 뜻을 모아갖고 그 권세를 짐승해 줬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어떻게 무슨 한 뜻이요? 누구하고 대정하는데 한 뜻이죠? 어린 양하고 대정하는데 한 뜻이 돼서 그 모든 권세를 줬는데 그거는 우리 요거 백 목사님 그 설교를 읽어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껍데기도 다 하나가 되면 다 알지 않겠냐. 그러나 아니라 이게 껍데기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속은 하나로 합친 것도 있고 진짜 자기들끼리 따로따로야.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은 뭐죠? 똑같이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인데 당일은 뭐가 됐대? 친구가 된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우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WCC도 하나의 하나 돼 가지고 어린 양을 진실한 어린 양에 속한 자들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교 통합. 또 어떨 때 요즘 딥스테이트가 나오잖아요. WCC와 다른 형태의 딥스테이트는 형태가 또 많아요. 딥스테이트는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르텔, 요즘 사람들은 영어가 더 잘하는지. 나이사는 카르텔이 알기 쉬워요? 연합이 알기 쉬워요? 예? 어이구, 봐. 요즘 사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연합이라고 해요. 더 알아들어. 요즘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우리는 한문 시대하고 영어 시대하고 같이 겸해서 이제 다 알아듣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르텔에 알아들어봐. 그거를 원래부터, 그지? 또 요즘 스킨십이라는 말을 써야 또 요즘 사람은 옛날 사람도 스킨십이 뭐야 또 이러거든. 그러니까 단어가 참 그렇네 보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됐다는 게 하나 됐다 성경용어로는 또 그걸 연합이라고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내가 트러스트는 뭐야? 트러스트. 집사님, 요즘 카르텔은 뭐야? 트러스트는 뭐야? 저거 모르는 거야. 강희야, 나 트러스트는 뭐냐? 뭐라고? 뭐라냐? 크게 해봐라. 난 무슨 말인지 귀가 어려워서 안 들린다. 야, 트러스트, 어떤 기업 형태 가운데 트러스트는 주가 있고 밑에 종이 있고 이게 수직적인 명령 계통으로 된 기업 형태가 트러스트야, 트러스트. 종속적이면. 카르텔은 서로 각각의 독립적이면서도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각각의. 그러니까 트러스트 같으면 또 어느 편인지 아는데 이 카르텔 같이 연합이니까 각각의 독립 같은데 보니까 다른 것 같잖아. 근데 전부 다 하나인 거야. 알겠지? 트러스트 같은 형태가 되는 거 다 알지? 어디에 속했다는 어느 회사, 계열회사 이런 거 트러스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 너 배우면 기업 형태를 배우면 나온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이 배워갖고는 다 모르고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또 알기는 알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궁극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한 진실한 자들, 예수님과 진실한 자들을 대적하려고 모든 것들이 자기들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 모르면서도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새 보니 하나가 돼갖고 하나의 결국은 어린 양과 속한 자들 대적하는 것들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만 보면 저것들이 알면서 저러는구나. 모르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알면서 하나 돼갖고 하는 거, 그렇지? 모르지만 벌써 거기에 같이 그 방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 사람들이. 알겠죠? 세상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대적하려고 안 하는데 어느새 보면 그렇게 되는 길을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은 딱 목표를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근데 왜 하나님이 이상하다.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만들? 그거는 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우리를 창세기 1장 26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동산 상사를 이끌어 거기 두시고 그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동산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 이치가 너무 마귀가 보기에는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떼어놓도록 이렇게 거짓말로 이간을 시키고, 또 시기가 나니까 이간 역사를 하는 거야. 그 시기의 귀신이 누구한테 또 들어갔죠? 가인에게 뚝 들어가 버렸어. 그죠? 그 뒤에 보내 시기 귀신이 또 우리 뭐 뚝뚝 떼어나가서 사울왕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시기 귀신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것도 예수 믿는 하나님 종들이 시기 귀신이 들어가서 한 게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겉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근데 제가 자꾸 왜 하나님이 마귀 이걸 가지고 일곱 머리 열 뿔 더 위에 음력까지 얻을 때는 세상 문화를 가지고 미혹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는 음녀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는 간부로서 우리를 또 미혹하고, 또 어떨 때는 우상으로서 미혹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무서운 짐승으로서 우리를 또 압박하고, 이래가지고 궁극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세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미혹해서 그 음녀 간부의 모든 진액을 다 빼버리게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훈련시킬 때 보면은 힘들게 하잖아.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엄마가 자기를 양육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엄마 나 미워한다 하잖아. 그죠? 그렇지, 어린 것들은. 근데 이제 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나를 위해 훈련을 받는데, 견디지 못하니까 못하겠다고 그만 중재해버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훈련이 그렇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훈련이라는 건 어떤 목표를 삼아 훈련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래도 괜찮은데, 애들은 그 훈련이라는 부모의 양육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좁은 생각에. 우리 나지사님도 목사님 양육한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몰라요, 어떨 때 보니까. 양육이라는 걸 알면 뭐 다 감사할 건데, 그지? 다 감사할 건데. 우리가 세상이,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맨날, 저는 그래 살았어요. 나는 어려서 그 혐오한 가정을 넘어서서 나는 분명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고, 그지? 하늘 나가서 하나님과 살 사람이다. 그때를 보고 내가 지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을 사는 걸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그 삶이 가치가 있게 사는 거야.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 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오는 그 순교의 죽음도, 핍박의 어려움도 두렵지 않는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저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으로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교회에 무슨 연보를 낼 때도 있잖아요. 진짜 이게 이 연보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에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기회가 놓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옛날에 신앙의 사람들은 진짜로 옛날 교회들은 지금하고 다르니까 조그만 교회라도 뭐 할 때 뭐가 필요하잖아요. 의사라도 하나 놓고 막. 그래, 어떤 분은 지금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고무신이라도 내놓고 갔대, 연보하고 갔대. 지금 누가 고무신 그거 쓰레기로 버리지. 그때는 그것도 돈이 되니까 자기 고무신까지 연보했대도요. 지금 그거 쓰레기지. 그러니까 시대가 참 이렇게 다르긴 달라요. 아니, 저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구약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옷을 뺏겨갔다고 나오잖아. 그만큼 옷이 비싸단 말이야. 요즘 누가 죽은 사람이 옷을 뺏겨가겠어요. 어? 이 시대가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이렇게 우리 양육을 받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는 그 어릴 때도 생각해보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막 세상 목회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하고 그 말하면 이래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게 참 권세가 그렇게 좋다네. 왜냐하면 권세를 잡으면 뭐가 좋은가 하면 일단 쏘곤 욕을 해도 이렇게 하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톡톡톡톡 쏘곤 욕을 합니다. 겉으로는 이라니까 그 맛이 진짜로 좋다네요. 진짜로 좋아요? 그렇다고 몇 년 후엔 또 완전히 얼굴 딱 다르게 하잖아요. 완전히 못 본 척 하잖아요. 그래도 그 몇 년이 좋답니다. 어떨 때. 나는 그래. 우리 공에 지금은 어떤 원로 목사님이 서북계 6개월이라도 있어보고 싶대. 참네. 그런 거 보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다를까. 저래갖고 제대로 생명 목회를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떨 때 해보면.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겠어? 그걸 잘 감당을 해?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맡았으면 그거를 제대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두려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가보고 싶다. 참. 그러니까 같은 목사라도 생각이 이렇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하고 바리새인의 무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좀 지금 오늘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걸 왜 마귀의 괴계가 자꾸 있느냐 이거를 사람들이 어릴 때는 이해를 못해요. 또 신앙에 믿음이 있다면서도 마귀의 괴계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역사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무찌르면 되겠다. 근데 왜 그러면 내가 싸우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걸 싸우면서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싸우게 하는지 그렇지 안 그렇게 했어요? 양육이라는 건 더 좋은 걸 목적으로 해서 그러지 양육의 훈련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육은 그렇잖아요. 근데 양육을 하니까 양육이 왜 힘든가 하면 양육을 받는 사람이 양육의 목적을 알면 참 좋은데 어릴 때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키워보면요. 내가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복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힘들다. 왜 저럴까? 자기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양육하는 게 힘든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그 자식들이 다 알고 이해해주면 편하겠죠. 편하지 않겠어? 근데 이해를 해요? 못 해줘요? 이해를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양육받는 게 그러니까 양육받을 때 모르니까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키우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그걸 알면 자기도 너무 좋고 부모도 좋고 그렇잖아.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데 마귀의 괴교, 사탄의 권세 이게 막 나타난다는 걸 그 안에서 이걸 생각하잔 말이야.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양육의 사랑이니까 조금에서 다는 이해를 못해도 좀이라도 이해를 하고 가자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자체를 벌써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벌써 양육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나를 위해서 엄마가 다 이렇게 다 하고 아빠가 이렇게 다 한다 하죠. 그래도 생각하면 안 주는 것도 엄마가 그래서 안 주는 거 같다. 나를 야단치는 것도 엄마가 그래서 안 주는 이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죠. 그렇게 믿어주니까. 근데 그거는 모르고 자기 쪼부란 주반 생각이 그 뜻대로 안 해준다고
엄마가 미워한다, 온갖 것 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왜? 너 좋아? 이 복 줄게? 이래주면 그럴 때는 그런 게 없지. 마귀의, 왜? 축복해주면 좋지. 근데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도 막 나오고, 이거 왜 이럴까? 이 말이야. 그거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럼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려고, 배우게 하려고, 더 얻도록 하려고. 천국이 더 얼마나 귀하고 좋고 내 받은 권이 얼마나 귀하고 좋다는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기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은 거, 이 가치를 점점 알아간 사람들이 이러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 보면 돈 벌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뛰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그 사극 같은데 돈보다도 지금도 그러지. 권세 때문에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은 권세 때문에 목숨 내놓는 사람 감옥까지 가는 사람 있는데 죽기까지 내놓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 내용들을 보면 목숨을 내놓고 권세 투쟁하잖아요. 요즘은 옛날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 피해 흘린 전투를 해가고 권세를 취했는데 요즘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나 이런 데는 안 하려고 뭘 하죠? 투표를 하잖아, 투표. 근데 이제 투표도 거짓말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투표를 안 하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 투표를 조작해갖고 이기는 그 투표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럼 그 투표 의미가 없잖아요. 다만 다른 거 옛날에 총칼로 막 죽이고 이래 권세를 얻었지만 이제는 투표를 조작해갖고 권세를 얻는 그것도 하나의 전투야, 그죠? 그런 얻는 나라들이 베네수엘라든지 우리 지금 많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도. 그러게 많이 있어. 또 어떨 때는 부정 투개표를 안 한다 합시다. 그러면 또 그 정상적으로 그 선거를 이겨서 권세를 취하려고 미국도 보니까 뭐라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거짓말을 공격하는 걸 뭐라 하지? 그거? 네거티브. 옛날에는 네거티브라는 그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고 옛날에는 요즘은 미국도 엄청난 네거티브를 하고 그래. 국민들을 네거티브를 해갖고 저 나쁜 놈이다 이걸 선전전으로 이래가지고 그거를 사랑을 나쁘게 그 놈은 저 나쁘고 나는 그래도 그것보단 선하지 못해도 그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표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갖고 또 그 권세를 취하려고 요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래. 그렇죠. 보니까 참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깨끗하고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너는 이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 일발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면 한참 더 할 수도 있어. 왜? 그것의 기중성을 모르면 마귀는 거짓말이 압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구별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다 끝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 알죠? 그게 뭐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인자 일산이? 응? 진리가 없고 내 생각하는 게 진리야. 그죠? 그러니까 그 진중권이가 그랬다 했잖아요. 그분 자기의 그 같은 좌파 그분들은 유시민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만들면 되는 거잖아. 사람들을 깨우쳐갖고 진리가 어디 있냐? 그 사람들 옳다고 만들면 되지. 자꾸 선전해서. 그래서 자기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고. 또 자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 어떤 진리가 있고 도덕성이 있잖아. 그치? 근데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복대통은 만들면 된다는 사람이거든. 같은 좌파라도 이게 다른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의 괴계라는 게 어떨 때는
그런 식으로 오니까 그걸 알아야 돼. 아, 이 사람 그래도 양심적인 자파구나. 이 사람 그래도 거짓말을 세상의 사실적 거짓말은 아니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포스트 모점이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만드는 대로 선전은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거짓말로도 이게 옳다고 만들면 이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파도 어떤 자파냐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이게 옳은 거잖아. 난 그렇게 사는 다른 사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아닌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옳다면 이게 옳은 거야. 그죠? 또 그것도 아니면 나 하나라도 옳다면 옳은 거야. 참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기준해서 옳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고리탑답하다고 하는 거야. 또 이해가 안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분임을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의 누구죠?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원인이 목적이 우리야. 나머지 것들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고 또 어떻게 주권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그 만들어 가지고 세상 우주의 종말이 오고 그죠? 계속되는 거라 이거가.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짤막한 이 세상 속에서 그죠? 자기들대로의 그 진리라는 거 자기들대로 뭐 진리를 만들어 갖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들하고 뭐 같이 공존해서 살지만 어떤 사상과 뜻을 나누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 사람들이다 알고 멀리서 보고 우리가 그런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알고 그냥 잘 사용하고 이용하고 가야지. 그들하고 뭐 다투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다투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가르쳐 보면요. 참, 너무 처음에 순진해갖고 참 이 가르쳐 보면 어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찌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순진하다가 보다 법평 목사님 하도 답답하니까 멍텅구리 바보 막 이러더라고. 설교 때 해본. 제독에 나왔죠? 뭐라고요? 멍치, 멍텅구리 바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어 어떨 때는. 아유, 목사가 어찌 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그럴 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이제 그 어린애가 그러면 좀 순진하다 하겠는데, 그래도 나이가 벌써 한 3, 40이 됐는데도 그렇다면, 이건 참 멍텅구리야.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거야, 뭐 모르는 거. 근데 예수 믿어갖고 지금 집사라고 하자, 목사라고 하자. 그럼 하나님 말씀 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인간의 어떤 그 악한 면을 모르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산다면 그건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마귀한테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게 하는 전시갑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이거를 마귀의 괴계를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마귀의 괴계는 어떤 거냐?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사회주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알겠죠? 예? 인간의 이성을 전적으로 믿는 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알겠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미혹도 하고 핍박도 이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별 숫자도 많고 종류도 많고 이걸 다 저도 다 몰라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르게 만들고 또 개인마다 다르게 만들어서 또 막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니까 이거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갖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만 아는 거지.
내가 그 세상 공부해갖고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바로 배우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알아가지고도 그것도 내가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겸손히 또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적 10편 91편 14절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어떻게 높이리라 이랬잖아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러면 듣고 거기서 건져 구원하겠다 이래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우리 공예 하나님 종들을 기도할 때 이럽니다. 첫째, 저한테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특별히 우리 서북계 목사님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종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또 다른 우리 공예 또 이 주도하는 목사님들에서 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예. 또 우리 지금 앞장서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싸우는 목사님들에서 생명의 능력 있는 종되고 또 하나님 겸손해갖고 번나가서 지나치게도 말고 삐뚤어지게도 말게 해달라고 또 그러다가 보면 또 교만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귀가 또 붙들고 또 이렇게 쫙 또 다르게 끌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1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그거를 지금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구별도 하고 먼저 구별해야 이기죠.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17장 3절 말씀도 제가 항상 많이 기억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갔거는 계시록 12장의 양육의 그 장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광야로 가니까 보이는 게 확실히 보였어. 뭐가? 7머리 10뿔 짐승이 보이고 그에 탄 음녀가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게 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끼리 싸움에서 망하잖아요. 또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바벨론 음녀의 바벨론 생활 또 세상을 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죠? 하루 만에 재앙이 이르도록 하나님 또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보니까. 예. 그래서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악의 사람들이 권세를 잡는 것 같이 어느 시기까지 어느 때까지 갑니다. 결국은 한 번씩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대들마다 마귀가 판치도로 만들어낸 때가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세 시대를 말했죠. 노아 때, 그 다음 노아 홍수전, 예수님 때, 지금 말세지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무저갱의 무저갱을 열쇠를 열고 연다 했어요. 그걸 배경이 무슨 설교나 다른 구석에 보면은 어떤 시대에 특별히 그 무저갱의 열쇠를 탁 열고 그 안에서 인간의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인간의 욕심이잖아. 거기서 이제 인간의 욕심이 막 나옵니다. 마귀도 또 큰 마귀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때 팍 많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확 열어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확 열어놔서 마귀들이 막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열어갖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시키잖아. 9장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저 무정의 열쇠 받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알지요? 이 타락한 천사가. 이래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명령한 이런 시대인 걸 우리가 알고 이럴 때는요 많은 사람이 구원 얻지는 못해요. 알겠죠?
하나님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시켜갖고 알곡들이 구원을 얻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 거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열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고,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하는 진실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럴수록 마귀는 자꾸 떼어내고 노원차 하라 해놓고 나중엔 또 자기 종 만들잖아요. 첫째는 내 종이라고 하죠. 하나님 떨어지는 널 자유해라 그래요. 그 자유가 아니까 그게 방종이지, 그죠? 그래갖고 그 다음 누구 종 만들지요? 자기 종도 만들거든.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지면 세상이 두려워지거든요. 하나님 좋은 게 없어지면 세상이 좋아지거든. 하나님께 오늘 찬송가도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니, 이 갈급이 없어버리면 어느새 세상이 갈급해지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라는 걸 알고 좀 아무 시대라 특별히 그런 시대라는 걸 알면 더 우리 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맞죠? 지금 무정의 열쇠를 막 열어놨습니다. 온 세상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아이고 나는 안 돼, 나 혼자 이렇게 됩니까?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내보고 깨어서 같이 놓아보고도 방 좀 만들어라 하고, 그때 예수님과 같이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해주시도록 그 음성은 꼭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의 기회도 주시고 또 결전의 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이래도 우리대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뭐든지 안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그 성경에도 보니까 준비의 때가 있어. 준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준비가 뭐냐면 저는 준비는 고통스럽다고 생각 안 해요. 평소 지금 작은 데서부터 작은 데 하나부터 밥 먹을 때도 주님하고 같이 먹고 잠잘 때도 주님하고 같이 자고 땅에 세상을 잘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참이 없고 그걸 보고 참 탄식하는, 그걸 보고 예루살렘 성에 그것들을 보고 참 가정한 걸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예수께서 이번에 표를 해서 이 사람은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 그거 보고 탄식하고 우는 게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야. 알겠죠? 오늘도 이걸 보고 탄식하고 우는 거야, 우리가. 알겠죠? 그걸 보는 눈은 부러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부러운 게 아니라 뭐요? 탄식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다윗이 그 시편 40편 5절 같이 기적이 많고 생각이 많고 세를 셀 수도 없는 그 환란이 커도 환란 속에 주님 위로도 기적도 많은 걸 체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알겠죠? 이게 준비야. 이게 평소 때 이게 준비인 거예요. 미리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한 거야.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이게 준비야. 그걸 모르고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그지? 자,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이 사람이 하늘에 가는 자, 계시록 12장 12절이죠.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하늘에 딱 가는 하나님과의 그 입장에서 살게 돼. 벌써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인해 가지고, 자기 말의 증거를 인해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생명 내놓고 하면 마귀가 뭘 갖고 흔들겠어? 나 마지막에 생명인데, 그죠? 맞잖아요. 처음엔 돈 갖고 흔들겠지. 또 사람 고독하다고 흔들겠지. 나중에 생명까지 생명까지 다 내놓으면 마귀가 흔들 게 없어요. 사로잡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 생명까지 내놨으니 마귀가 생명을 빼앗을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조양자 집사님, 마귀가 생명 빼앗을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야 되거든. 하나님 딱 아는 거야. 마귀는 권세도 없으면서 너 죽인다잉? 이래도 그 뭐 욥의 아들을 죽일 때도 그 뭐야? 하나님 허락하니까 죽였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해봤어요. 그 남에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안 죽이면 안 죽였지. 난 못 죽이더라고. 저도 그때 그거 믿고 해보니까 날 안 죽이더라고요. 안 죽이는 게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못 죽이게 하니까. 응? 그러니까 생명을 내놨다고 그 마귀가 날 죽일 권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래 너 생명 내놨어.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크게 보내. 하나님 됐어 하고 이제 끝. 이제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명을 또 줬잖아요. 살려놨잖아요. 그러면 대가로 살려놓은 게 아니야. 이번 연보에서 그거 벌써 영생이 돼버려서 또 한 번 새 생명, 육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또 쓰도록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마귀의 계계를 하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의 전신갑주가 뭐야? 사흘대속이잖아요. 예수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주님의 목적과 목적 안에 나를 자녀 삼아주고 또 예정 모든 순서를 다 생각하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희생의 그 십자가도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너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이 너무 큰 사랑의 희생이고 또 그분 크신 분이 주신 큰 구원이니까 너무 또 크고 그렇지 이게 또 너무 영원한 거야. 이러니까 전신갑주를 떡 입으니까 뭐 생명을 내놓을 내 생명도 내놓고도 이거 얻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사랑을. 그렇게 또 은혜로 생명을 내놓고 또 감사해야 될 만한 것들이야. 이러니까 뭐 밑에 우리 싸움에 이것들이 와서 최종은 처음에는 뭐 너 가족 떨어진다? 돈 떨어진다? 뭐 이래야지만 마지막 생명 갖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까지 다 내놓으면 마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취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취하라 해놓고는 이는 악한 날에 세상이 자기중심이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것들을 구별도 하고 대적에 승리도 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 서기야 함이라. 근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앞장서 싸우는 게 아니라네요. 주님이 그러면 약속을 믿으면 주님이 싸워준다네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에도 애굽을 주님이 싸워주고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를 주님이 싸워주고 그렇죠? 다 싸워줬어. 또 성경에 보니까 다 그 사자 같고 공 같은 것들이 다니엘에게는 그 사자 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침대가 돼버렸어. 그죠?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잖아요. 그죠?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서기 위함이라. 그래, 오늘 저는 요즘 7머리 10뿔에 그 짐승 타고 있는 음료 많이 배우고 또 간부도 많이 배웠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정신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보면 너무 수시로 변장하고 막 어떤 가면을 쓰고 오는데 갑자기 또 마귀 가면, 귀신 가면, 또 어떨 때는 용 가면 뭐 하루에도 수십 번 가면을 막 쓰고 마귀가 변장을 하고 막 나 정신이 없겠죠. 근데 속이 다 똑같다 이래 보면 알겠잖아. 그죠? 이거. 다니엘서 구분하겠어. 하루에 그 마귀가 가면을 뭐 딸 가면 또 아들 가면도 있어요. 아들 가면 강희야 너가 마귀 들어와서 엄마한테도 있냐? 그럼 이제 아들 가면으로 오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집사 가면 또 이렇게 들고 오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가면 막 나타나. 어떨 때 참 그거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저기 왜 저러지? 강희 저놈이 왜 저러지?
저 집사가 왜 저러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 하면 그래 또 나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미혹 안 받으면 케아도 구원되는 거야. 근데 우리 강희가 엄마를 막 미워하게 세우는데 저놈 저 마귀 있구나. 저 나경숙이라는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주님 믿고 딱 가면 내가 아들에 있는 그 마귀까지 딱 쫓아내고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같이 아담이 자기가 피동대 놓으니까 해야도 같이 망해 죽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이리 바로 가면 여러분들 있는 마귀도 쫓아내 구원을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막 나를 미워한다. 그럼 내가 같이 넘어가 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마귀의 괴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 괴계 종류가 많은데 오늘 요즘에는 7머리 10뿔 짐승하고 그 음료한 시대적인 면을 많이 말한 거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보면 이제 세밀한 어떤 우리 그 개인의 생활 면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시대적인 면도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개인의 생활적인 면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준비는 내 개인의 생활 면에서 준비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야 그게 시대적인 면도 구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작은 거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오늘 그러니까 찬송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을 같이 그 경험한 게 많이 있어야 돼. 그죠? 예. 또 기적 경험이 없더라도 오늘도 밥 먹으면서도 참 맛있다. 주님이 이렇게 맛있는 게 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구나. 또 어떨 때는 좋은 것만 어려움이 딱 옵니다. 어떨 때는 이래 어려움이 오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이고 기도를 해야 되겠네. 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네. 이렇게 또 하나님의 겸손한 자가 또 되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또 매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은 기도할 게 많고 회개할 게 많고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제 말이 여러분은 이해가 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말씀을 꼭 생각하고 살면 감사할 것도 하루 중에 많지요. 많다고 보다 있다 합시다. 또 회개할 것도 있죠. 그죠? 겸손할 것도 있죠. 그죠? 내가 참 못된 거구나 또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그러면서 자꾸 그래 세상은 이게 영원하지 못하니까 참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고 가장 고상한 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구나. 또 천국이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이렇게 자꾸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은 그런 것들이 매일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준비지. 그 준비를 가지고 시대적인 환란이나 개인적인 환란이 큰 그때가 주님과 혼인잔치거든요. 특별히 하나 되는 때거든요. 그게 열처녀가 기름 준비한 거고. 그래갖고 이제 한밤중에 승리를 하는 거죠. 개인적 환란에서도 승리하고 또 시대적 환란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준비야.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평소 때 주님이 그렇게 좋고 그분이 나를 다 책임지시는 능하신 분이라는 거를 알아야 그때 가서도 하지.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때 가면 더 주님 배반하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평소 때 주님께 맡겼던 것도 어려움에 당하면 주님께 못 맡겼다가 도리어 어떻게? 찾아오고, 그렇죠? 찾아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어려울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또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려울수록 주님의 찬송을 하게 되잖아.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 찬송도 안 나와. 원망. 그 찬송가 나는 90장 2절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해. 뭐라고 돼 있지? 참,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에 내 찬송, 내 노래 되었다. 이래 하잖아. 거꾸로 되는 거야.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때 두려움이 오니까 종이 돼버리고, 찬송이 뭐야? 더 하나님 원망하게 돼버리지. 한숨이 변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의 노래가 되는데, 이 한숨이 뭐가 돼버려? 절망 속에 빠지고, 원망이 되고,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죄를 지었지요. 그죠? 또 주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었지요. 우상 섬기는 죄를 지었지요. 간음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대표적인 네 가지 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 그래갖고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제 가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제 조금 하고 끝내야지. 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준비한 사람들이 뭐 이 개인 혼란이나 시대적 혼란이 오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갈 수 있지. 그죠? 근데 믿음에 없는 사람들은 돈이나 세상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막 전부를 다 쏟으면 정당하다 보는데 아직도 이 세상 민본주의의 사람들이니까 주님과 그 말씀을 위해서 다 쏟아버리면은 그 미련하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주님께 이런 기회가 너무 감사한데, 그지? 감사한데. 자기들은 세상을 위해서는 그런 거 당연하죠. 주를 위해서 그러는 건 당연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야. 주님께 그걸 다 바치니까 뭐라고 했죠? 왜 허비하냐 그랬잖아. 허비하냐고. 그렇지. 어? 왜 허비하냐 그랬거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허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그게 허비하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딱 그 13장, 14장인가? 가룟 유다가 또 이제 나가니까 이제 예수님 팔라 나가는 거예요. 그죠? 팔라.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표현해서. 가룟 유다 저게 이제 예수님 팔라 나가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뭐야? 내가 영광을 얻었다 표현하고 또 계시록 요한복음 12장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는 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승리는 그분의 승리가 뭐냐면 자기를 다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지고 속죄하는 거. 이게 그분에게는 자기 저 총으로 쏴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 그건 뭐냐.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도 주님을 배반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이냐 나냐 이게 여기서 그래 나 주님이 더 좋습니다 하고 귀중한 걸 세상산을 보는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로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 그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내고는 근데 또 그걸 내놓고 주님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또 어떨 때는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노아복음 14장에는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거든. 그런 걸 보고 맞다 너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내 구원을 여기고 이게 승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 생명이냐 뭐 이렇게 나올 때 그죠? 당신입니다. 하나님 나 가족이냐 가족을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보면 저기 가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래서 도울은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이래. 우리 지금 저 민중 다른 어떤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계통의 그 신학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고 보는 신학도 있습니다. 제법 요즘 그거 더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림으로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이야 실패요? 예? 예?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잖아. 성공이잖아. 우리 세상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목숨을 버려서 유공자로서 아주 높이 평가해 주잖아요. 죽었는데 전쟁에 가서 살아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하다 죽어버렸어. 그럼 전쟁에 죽었으니까 실패자 아니야? 강희야 살아서 돌아야지 죽어버려서 전쟁에 실패자 아니야? 근데 나라에서는 죽었는데도 유공자라고 어떻게 더 높이 주잖아. 세상도 그러잖아.
오늘 하나님 앞에는 제일 귀한 거 가지고 한번 어느 거냐? 그걸 선택하는 걸 보고 그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 안 했고 얻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얻었던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순교해서 구원하게 순교했더니 순교로 끝났으니까 뭐 구원을 어떻게 해? 근데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맞잖아요. 이 순교의 피가 있는데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희숙 그분이 저서가 처음엔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다가 그 다음에 그 에스더서를 갖고 있어요. 죽으면 살리라 또 이렇게 책을 냈대. 우리는 죽으면 죽고 그러면 죽으면 살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에 가는 자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오늘 이 길을 가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늘에 가는 그 생활을 이제 하는 자로서 연단 받는 것, 또 실패하는 자들이 어디서 실패하고 성공하냐 하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가서 뱀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 물을 강가지 토하는 이 미혹의 시험이 있잖아. 그죠? 여기서 또 실패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같이 물을 토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